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땡큐 현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산상수훈 강해 첫 번째 시간 개론입니다. 제목은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언제 허락하시는 데까지 계속해서 이제 산상수훈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품으신 그분의 꿈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고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한 번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이 인생은요,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쉬고 있는 이 호흡 하나를 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거예요. 이 하루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생명과 삶과 이 모든 시간과 이 호흡을 주셨다면, 이 주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이 얻으셨습니까? 그걸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어진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우리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더 나아가 그 목적대로 살아난 삶의 끝은 천국임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 변화받아서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부르심에 반응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하고서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거기에 우리가 빠지지 맙시다.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반응해야 돼요. 할렐루야.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산상수훈 강해 개론을 할 건데요, 오늘은 개론이에요. 개론. 이 강해 개론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산상수훈 전체를 바라보는 신학적 관점이 무엇인가, 이 산상수훈의 구조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먼저. 그리고 이 산상수훈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 그 수신자가 누구이며 누가 저자이며 그 가운데에서 그 배경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때, 신학적 관점과 구조와 그런 배경을 이해할 때 정확히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그 가르침 하나하나 디테일을 공부할 때 우리가 보다 더 건강하고 성경적으로 정확히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개론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좀 지루하고 어려울 수는 있는데 집중하고 들으면 안 어려워요. 내가 오늘 이게 이해가 안 됐다, 집중 안 한 거야. 웃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네. 산상수훈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러면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 이름이 도대체 왜 지어졌는가를 볼 거예요. 산상수훈은요, 예수님의 설교 중에 설교로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설교를 남기셨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 중에 설교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가장 위대한 설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성경책이 있으시면 펴보시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5장부터 6장까지 쭈루룩 한번 봐보세요. 글씨 색깔이 어떻게 되어 있죠? 무지개 색깔로 되어 있나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 핸드폰도 이게 빨간색으로 나오나요, 여러분? 그죠? 좋은 앱 쓰시네요. 어떤 거는 검은색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종이 성경책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데는 막 검정 색깔 글씨도 있고 신약에 보게 되면 있는데 빨간 색깔 글씨는 뭐냐면 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검은색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의 설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예수님의 설교 산상수훈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산상수훈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산상보훈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보훈이라는 것은 보물할 때 보예요. 산에서 가르치신 보물과도 같은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보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떠한 보물이 아니라 내 삶에 가장 귀한 보물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가장 귀한 보물이 되기를 소망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마태복음은 우리의 본문 마태복음은 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산상수훈이라고 명칭했을까요? 산상수훈이라고 왜 명칭했을까? 초대교회에 여러 문서들이 발견됐습니다. 그 여러 문서들을 봐도요, 이 예수님의 설교라고 안 하고 다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은 문서들조차도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산 위에서 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산 위에서 하신 설교. 그런데 신기한 게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7장을 보시겠어요? 오늘 성경을 많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강해라서 그래요. 누가복음 6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산 위에서라고 하지 않고 평지에서 이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수의 신학자들은요,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설교랑 이 누가복음 이 6장의 이 예수님의 설교가 다른 설교다라고 하는 소수의 신학자들이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같은 설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설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산을 생각했을 때 산이라고 해서 다 뾰족한 산은 아닐 거잖아요. 산도 산 위에 평지가 있는 산이 있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요만한 가파른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산 위에서 평지를 찾으셔서 거기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같은 장소인 것입니다. 평지가 있는 산 위. 이해되셨죠? 어찌됐든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는 누가처럼 평지라고 하지 않고 충분히 그냥 평지니까 산 위라고 해도 평지니까 평지라고 말할 수 있었잖아요, 마태는. 그런데 마태는 왜 평지라고 하지 않고 특별히 산 위에서라고 산상수훈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죠.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그 이면에 깔린 그 마태의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돼요. 산상수훈의 배경. 마태가 산 위라고 특별히 마태복음에 언급한 이유는요, 마태의 수신자들 때문에 그래요.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설교한 미니스터링 했던 사역했던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마태가 이 마태를 쓰고 이거를 누구한테 보냈냐면 기독교로 그 당시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후예들이에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이 산이라는 이미지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태는 특별히 산이라는 의미를 딱 꼬집어내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시내산 사건을 의도적으로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독생자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이 언약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맺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여러분,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요, 많은,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믿으셔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언약을 맺은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도 제자들과 지금 그 유대인들, 이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과 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새로 언약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수신자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수신자에 따라서 성경 그 사역자가 그 설교를 해나가는, 풀이해나가는 스타일이 완전 다 달라져요. 그거를 이제 저도 이제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시내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몰라요, 그게 뭔지도. 그런데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산이라는 이미지, 시내산은요 엄청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그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준비한 그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의 앞에 모였을 때 이런 이미지였어요. 하늘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불이 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아래서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에 떨며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았다는 그 이미지. 마태가 5장 1절에서 이걸 말을 했을 때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이미지를 연상했다라는 거예요. 그 세팅을 딱 깔고 가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이해하셨죠? 그리고 재미난 게 이 산 위에서 모세가 무엇을 받았죠? 십계명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18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시면서 21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옛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 시내산 앞에서 율법을 받고 있던 옛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내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들과 백성들과 그 어디 산이야 이거? 무슨 산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산 위에 아래서 있는 백성들과 동일선상에 두는 거예요.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이해되셨죠? 또 말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언제?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받았을 때. 27절이에요. 근데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또 이르노니 하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수님도 동일한 세팅을 해놓고 그 이제는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복음 안에서 다시 재해석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내가 이제는 너희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처럼 하지 마. 내가 다시 알려줄게. 그러면서 이제는 내 말을 들어. 신약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제는 그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거를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마치 그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딱 세팅되어 있고, 또한 그들이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그 십계명을 더 온전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재해석해주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 그 사건이 그들에게는 완전 자기들의 정체성이거든요. 그 시내산 사건은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시내산에서 이렇게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것, 그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그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받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동일하게 떨며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이 산상수훈 맨 마지막 7장 맨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그들의 마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그 말씀을 향한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이 품었던 그 두려움과 그 경외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 들을 때 이런 권위와 경외함이, 그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을 향한 경외함이 없잖아요. 딱 2시간 이후에 오늘 설교한 거 다 까먹습니다. 우리 밥 딱 먹고 이제 막 이 피가 배로 내려가잖아요. 피곤해진단 말이야. 그때 딱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였지? 그때 생각이 안 난다. 내 마음에 경외함이 없었던 웃지만 웃을 수 없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일어났는데 어제가 주일이었나? 이러고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이들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보여줍니다. 20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장이죠? 죄송해요.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20장 맞아요. 창세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 뭇백성의 우레와, 딱 지금 시내산 위에서 말씀받고 있는 거예요. 뭇백성의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경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기를 소망해요.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돌 같은 마음이 쪼개져야 돼요. 때로는 아프고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으로 하여금 내 심령을 갈라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 쪼갤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순간 아픈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말씀 아니고서는 우리의 그 세계관을 뚫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인간은.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만, 말씀만. 할렐루야. 말씀이 내 심령을 강타할 때 여러분 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열으시라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폭포수처럼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없잖아요. 2시간 후에 오늘 설교 다 까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요한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었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의 그 사건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논문처럼 적어낸 게 요한복음인데 언제 적었는 줄 아세요? AD 최소 60년 이후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60년이 지났어. 그런데 60년이 지나도 요한 안에는요, 그 말씀이 그대로 생동감 넘치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린 2시간만 지나도 없어지잖아요. 뭐가 다른 걸까? 뭐가 다른 걸까? 요한은 도대체 뭘 가지고 있었던 걸까? 요한복음 쭉 읽어보면 나와요. 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생명이십니까? 그럼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나에게 선포된 말씀, 내 말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여기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요한은 60년 이후에 시작해서 90년도까지, AD 90년도까지도 이 성 요한계시록까지 썼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대충 AD 60년경에 적혀졌고요. 요한계시록이 AD 90년경에 죽기 전에 적혀진 게 그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할렐루야. 우리가 산상수훈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많이 알려진 가르침일수록, 여러분, 많이 알려진 정보일수록 더 사실 많이 왜곡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들, 모든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고 따라가잖아요. 근데 들여다보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왜곡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있는지 몰라요. 분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다수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런데 그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실을 내가 다시 한번 면밀히 주도 있게 들여다보잖아요.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그걸 잘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산상수훈을 너무 많이 알아요. 예를 들어서 간디입니다. 간디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 일평생에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위대한 가르침이다. 나도 그 가르침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까지 말했던 사람이 간디예요. 근데 간디의 삶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그런 산상수훈을 따라서 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건 많이 말할 건 아니고, 문제는 그거예요. 알되 대충 알아서가 문제라는 거예요. 부작용이 너무 심해요. 부작용이. 산상수훈. 간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신앙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산상수훈을 너무 오해합니다. 산상수훈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윤리, 도덕, 강령 수준으로만 보는 거예요. 나 이거 해야 돼, 복 받으려면. 이거 해야 돼, 복 받으려면. 이거 해야 돼, 천국 가려면.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산상수훈은 결코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윤리가 절대 아니에요.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하나님과의 관계 맺으셨습니까? 그러면 성공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관계 맺으셨습니까? 없으면 우리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의 목적,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관계가 윤리로 나올 뿐이에요.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사과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과 열매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것처럼, 신앙생활은요, 내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는데 윤리만 추구하고 있다, 도덕적인 것만 강조하고 있다, 그거를 가리켜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뭔지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정죄로 내 이웃을 죽이기 시작해요. 내 아내, 내 자녀, 내 가정, 내 교회 죽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 발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기 안에 자기는 정말 율법대로 살려고 했는데 자기 안에 결국에 발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처절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 율법의 행위가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그 근원이 어디인가를 성경은 항상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인도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근원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하게 사는 그 근원이 무엇이냐를 알려주는 게 성경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그 마음의 원어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뭐냐면 모티브예요. 모티브. 그 근원이 뭐냐. 여러분 11조 하고, 여러분 주일 성수 하고, 기도 모임 하고, 성경 묵상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기도 모임을 하고 성경 묵상을 하고 11조를 하는데 전도도 하는데 그것이 어떤 동기에서 어떤 마음으로 주일 성수를 했느냐예요. 어떤 동기로 여러분들이 11조를 했냐는 거예요. 어떤 동기로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했냐는 거예요. 어떤 동기로 여러분들이 성경 묵상 오늘 했냐는 거예요. 어떤 동기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 자리에 앉았냐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곳이에요. 결국 동기이고 과정이에요. 그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 담임 목사가 시키니까 교회에서 또 하나 프로그램 만들어놨네? 그러니까 해야지. 눈치 보면서 하는 거는요. 안 하는만 못해요. 안 하면 돼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아요. 그런데 그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잖아요. 아무도 그거 못 멈춰요. 아무도 그거 누가 나한테 멈추라고 해도 아무도 그거를 나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기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해 보이는 결과를 성취해도 그 동기와 과정이 선하지 못하면 그 결과를 여러분들은 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정치인들, 연예인들 예를 들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선행을 합니다. 5억, 10억씩 기부를 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 봐도 그 동기가 표 달라고 동기가 선하지 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선행을 보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선하다고 말합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가식적이다 그래요. 오히려 더 악하다 그래요. 그렇죠? 마키아벨리아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키백과를 찾아보시면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도 허용된다라는 거예요. 허용된다라는 국가지상주의적 정치 이념을 뜻하는 거예요. 마키아벨리아니즘이라는 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과정이 어떠하든 다 정당화된다는 거예요. 무슬림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아무리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근데 우리 진짜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우리 충분히 가면 쓰고 포장해가지고 우리 삶 누가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믿음의 사람이지? 대단하다. 살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 동기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 동기가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삶은 절대로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거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삶은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윤리 도덕 강령으로 이해하면요 어마어마한 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윤리가 아니에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산 이미지로 들어가 볼까요?
강해라서 조금 좀 답답하죠. 괜찮으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와, 아이고 몸에.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에서 만나 주시고 말씀을 선포해 주심으로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이제는 구약 전체가 예언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그들 앞에 산에서 그들을 모아놓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을 느껴보는 거예요.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말씀, 그 법을 주실 때 왜 법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꿈,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장 2절에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이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길 원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품으셨던 꿈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그 나라를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무엇을 받는 거? 복을 받는 거예요. 복. 우리 한국인은 복하면 그 복주머니 딱 생각나죠. 복은 물질 돈 많이 버는 그런 복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무슨 복인지. 여러분 구약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책을 쭉 읽고 있잖아요. 구약을 읽으실 때 팁을 드릴게요. 구약은 하나님의 유형국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형국가를 이 역사 가운데 세팅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구약 전체 스토리가.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뭐라 그랬죠? 백성, 국민, 그리고 주권, 법,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예요? 땅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는 조심히 안 돼요. 창세기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무엇을 시작하시냐면 일반 역사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걸 신화라고 말하잖아요. 역사학자들은요 성경을 보면서요 놀래요. 이것처럼 권위 있는 역사책이 없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고대 문명들의 뿌리를 성경이 다 말하고 있거든. 사실이에요, 사실. 일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을 약속하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가 누구로 끝나요? 요셉으로 끝나요. 요셉 그 가족 70인이 결국 애굽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그 70인이 몇 명이 돼요? 대략 250만 명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정말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유형국가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백성. 자, 백성이 만들어졌네. 그다음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백성을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걸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25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시내산 없네. 네, 시내산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백성을 만들었네. 창세기까지 레위기, 민수기에서 뭐를 주시는 거라고요? 법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남았어요, 여러분? 땅이 있어야지. 민수기 다음 뭐예요? 신명기 다음 뭐예요? 여호수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단강 저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7바퀴 돌아서 무너졌던 성 이름이 뭐죠, 여러분? 여리고성이요. 그 가나안 땅의 중심지였어요. 거기를 탁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아이성을 하면서 남북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다? 여호수아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이 보이시죠? 그리고 점령한 가나안 땅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죠. 그리고 그 12지파에 흩어져 있는 48개의 성읍들이 있어요. 거기에 누구를 보냅니까? 레위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거기 가서 뭐 해야 돼요? 시내사에서 받은 그 율법을 그 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했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를 배우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라. 백성대로 살아라. 이대로 살아야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이 되는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은 결국에 여호수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팅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볼 테지만 오늘 말고 레위가 레위 역할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딱 봐도 진짜 뒤통수에 때리고 싶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겁나 안 듣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목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말씀을 안 가르치고 세상말 하고 있고 농담 따먹기 하고 있고 사업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근데 레위 때도 똑같았어요. 사사기 때도 똑같았어요. 나중에 볼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이 율법을 잘 따라서 지상의 이상 국가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 이 땅의 유형 국가로서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고 닮고 싶어하고, 와, 나 저 나라 백성 되고 싶어,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이상 국가가 되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즐거워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해 품으셨던 꿈이에요. 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은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복은요 뭐냐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로또 당첨되는 게 아니에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에 있는, 학교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싶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두신 동일한 꿈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땅 백성도 만들었어요. 법도 제정해 주셨어요. 땅도 만들었습니다. 그게 끝입니까, 그러면?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통치 가운데 그 법대로 살아야지만 성숙한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드리면, 이거 어성경하신 분들은 감자탕 이야기 기억나시죠? 안 나셔도 돼요. 감자탕. 제가 감자탕을 너무 좋아해서 어느 날 감자탕을 차리고 싶어요. 집을. 감자탕 집을 차리기 위해서 부동산에 갑니다. 좋은 곳을 좀 얻기 위해서. 찾았어. 가격도 너무 괜찮고 위치가 대박이야. 계약을 하고 거기를 샀습니다. 거기를 이제 인테리어를 하기 시작해요. 인테리어를 완벽하게 됐네? 테이블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냅킨, 솔트앤페퍼, 숟가락 젓가락 다 놔요. 그리고 주방에 필요한 기기들을 다 들어놓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됐어요. 그때부터 뭐가 들어옵니까? 감자 뼈다구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팍팍팍 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냄새 대박. 그리고 우거지를 막 이만큼 싸가지고 또 삶기 시작해요. 감자 최상품의 감자를 가지고 와서 그 냄비에 넣어가지고 팍팍 삶기 시작해요. 모든 것이 준비가 됐어요. Ready to go. 모든 것이 준비된 그 상태가 끝인가요, 여러분? 이제는 영업을 해야죠. 감자탕 집을 만들었다면 감자탕이 나오는 거는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 주권, 땅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돼야 되는 것은요,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감자탕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따끈따끈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역사를 보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동일한 꿈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부푼 가슴을 가지고 동일하게 여러분과 지금 저에게, 그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산에서, 신의 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동일한 언약의 말씀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도 동일한 꿈을 가지고 계시단다. 얘들아, 내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봐라.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내 가르침,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너희가 잘 알아야 돼. 이해해야 돼. 너희가 이것이 너희 것이 돼야 돼. 그리고 이제는 그 가르침대로 너희가 나와 다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 백성처럼 살아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절대로 윤리 도덕을 요구하는 책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율법을 언급했죠. 그 10계명의 1계명이 무엇입니까? 신의 산에서도 행위적인 어떤 율법적인 걸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1계명이 뭐였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알파나에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내 얼굴 앞에 다른 것도 두지 마. 나 너만 보고 싶고 너는 나만 봤으면 좋겠어. It's all about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쓰잖아요. 그 삶은 자동적으로 우리를요 거룩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거룩의 자리로. 이제 앞으로 하나씩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근데 산상수훈의 가장 첫 번째 가르침이 그거잖아요. 팔복도 결국에는 누가 하나님 백성이냐 이거예요. 누가 복 받는 사람이냐가 아니고 뭘 해야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 잠깐만 보게 되면 끝낼 거예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 힘드시죠? 이게 여러분들 몸이 지금 스크루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마음만 뜨거워서 너무 많이 준비한 것 같아서. 근데 이거 한 반 정도 줄인 거거든요. 감사하세요. 알겠죠? 팔복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지만 복을 받는 사람이야. 천국을 받는 사람이야. 윤리적인, 도덕적인 게 선행이 되어 있죠. 한국 성경은요. 근데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원어로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Blessed are those who are poor in spirit.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반대로 말해요. 심령이 가난해져야지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 복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팔복에서의 복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 그랬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였어요. 그죠? 그러면 복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복이에요. 그럼 이걸 다시 해석해 볼게요. 원어 그대로.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해석해야 되잖아요. 자, 복을 다시 해석해 볼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누구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매일매일 그분을 더 알고 싶어지는, 그분과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주님 앞에 항상 회개하며, 주님 오늘 제가 너무 부족했죠, 용서해 주세요. 아 주님, 이런 통회하고 참여하는 심령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의에 줄이고 목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거를 살아야지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의에 줄이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 반대. 그거예요. 두 번째 가르침이 뭐예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와 목적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를 왜 빛으로 부름을 받았냐?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초에 불을 켜는 이유가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요?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초에 불을 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빛이라고 말한 이유는요, 그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너희가 복이 돼야 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복음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 중심적 목적이 아닌, 나 하나 천국 가는 목적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 목적. 나로 인해서 내 이 나라가, 내 가정이, 내 사회가, 내 교회가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하죠. 이거 나중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가 그 목적대로 못 살면 용도의 폐기, 길바닥에 버려서 짓밟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썩음에 동조하지 않고 어두움에 참여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빛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 몸을 태워야 캔들은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타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신앙은 이 세상에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진짜 신앙에는요, 선택적 고난을 당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 욕심에 당하는 그런 고난 말고 선택적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들이에요. 팔복에서도 나올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근데 그 선택적 고난을 받는 그 자리가 슬플까요? 슬퍼요. 아파요. 힘든데 대박인 거는 겁나 행복해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히브리서 말하잖아요. 목이 따여도, 그죠? 톱으로 목을 해도 그들은 선택적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세상이 그들을 능가하지 못했다라 그래요. 능치 못했다라 그래요. 그게 신앙이고 부르심의 목적대로 사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산상수훈은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목적대로 사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하나 말해주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노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외식으로 금직하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비판하지 말고, 성령님을 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당연한 열매로서, 증거로서 기록한 거예요, 산상수훈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산상수훈 개론을 했습니다. 사실 해도 부족한 게 개론이에요. 네, 신학교가 아니니까 이거 이상하면 이제 한 명씩 나가요, 이제. 근데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 안에 그분의 두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복이 돼야 돼요. 어떤 거를 통해서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예배와 신앙의 모습을 사람들이 볼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들 안에 있는 폭발적으로 나오는 그 행복 에너지, 복음 에너지, 그거를 느끼고 그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나도 그거 좀 알려줘. 원하게 되고 그렇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산상수훈을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나갈 때에 기대하며 나아가길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에 놀라운 그 의의가 무엇인지, 그 기쁨과 행복을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